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뭐 특별한 선수가 많아서 50분까지 설교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50분까지 한번 끝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시간을 사실 어겼는데, 예. 말을 2배로 빨리 해서라도 제가 하여튼 50분 만에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성전을 받은 복입니다. 성전에 어떤 복이 있느냐?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건물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처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이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이 성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오시는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복이 있느냐? 선교의 터전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기 라합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별명입니다.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서, 이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의 장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보면 블레셋이나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선교의 터전이 어디냐? 이방 선교의 센터가 어디냐? 예루살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성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근원, 복음의 근원, 복의 근원,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은 교회에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센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 선교의 의미도 되지만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교회는 인물이 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계 각층에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민족의 동량이라 그러죠. 그 인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배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동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대동교회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서도 우리 성전 이곳에 오늘 우리가 교사와
또 부모님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 호응하셔서 이 자리에 또 많이 나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5학년입니다. 5학년 12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고 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많은 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은 하나님이요, 제가 다 못한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은 제가 아니라 대동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요, 우리 대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인재가 어떻게 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재가 배출된 데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느 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응답으로 믿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선포를 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는 4대 동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꿈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오신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대로 집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앞으로 4대 동안에 나오는 모든 자식들은 주의 종이 된다. 사내 아이들은 목사가 될 것이고 딸들은 사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제임스 답슨의 정조 할아버지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 집안에 다 목사, 사모 다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예외, 한 사람 예외가 제임스 답슨이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였고 또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레이건 행정부 때에 미국 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직함을 맡았고, 지금도 미국 복음주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 사모 다 되었지만 한 명 내가 예외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조 할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정조 할아버지의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십니다. 확신이 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인물이 나는 그 교회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대로 됩니다. 꿈 꾸는 대로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 꿈 꾼 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도 꿈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꿈을 선포한 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왜 선포했느냐? 나중에 다 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구나, 이것 알 수 있도록 요셉은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꿈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자랑같이 들렸지만 꿈을 얘기했습니다.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꿈대로 된 겁니다. 교회는 꿈꾸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뭐 꿈꾸시려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주무시지 마시고, 그런 꿈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이 올 때 선포하는 겁니다. 주여, 비전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꿈꾸는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그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제 참여한 분들 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주시는 꿈입니다. 오늘 시편 80시편은 이 시에 대한 설명이 고라 자손의 시, 그 노래라고 했습니다. 꿈이 깊어지면 그게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제 집안에 한 교사가 있는데 늘 저만 보면 저는 4x4 차 노래를 불렀습니다. 코란도. 어느 날 보니까 코란도를 샀더라고요. 꿈대로 됐네 이러니까 형님 중고입니다. 중고든 대학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결국 꿈대로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모닝, 점심에도 모닝, 저녁에도 모닝. 그 꿈이 노래가 되기 시작하면 저게 장난이 아니구나. 고라 자손은 아픔이 있는 집안입니다. 반역자의 집안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집입니다. 과거를 보면 고라 자손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과거였고 문제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에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었을 때에 이 고라 자손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반역자 집안입니다. 이제 성전은 못한 것입니까?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한때는 반역자 집안이었는데 저희 집안에 나오는 사람들 앞으로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노래 잘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영감을 받으면 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이 꿈을 말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시를 써서 그것을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안입니까? 이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 노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을 붙잡고 그 꿈을 노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동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나중에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 꿈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노래에 응답을 내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노래하게 될 때 고라 집안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대동교회가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통하여 많은 복을 받되 특별히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복을 함께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